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과도 같다.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옛날에 농업시대니까 돈으로 연말에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철에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봄에는 보리하고 그런 작물들 있잖아요. 그거 거두어서 한 번 세금 내고 가을에는 가을 작물 추수하고 나서 한 번 세금을 내고 그래 두 번 세금하는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은 안절부절하잖아요. 그 세금도 내지 못할 만큼 그게 있으면 그것처럼 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불꽃이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고요한 데 빠지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삼아서 매일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충은 도리어 애써 물리칠 것은 많지는 않지만 단지 얻는 독이 깊어서 이걸 독이라 그랬어요. 오로지 밖으로 어지럽게 달려서 동정을 말하고 어묵을 말하며 득실을 말하며 다시 주욕과 불경을 끌어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이 안에 진실로 쓸데없는 일을 하여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말을 어떻게 끼어드는지 한번 봅시다. 특히 한 번의 생사를 끊는 공안을 아직 만나서 끝내지 못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죽는 날 어떻게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그 죽는 날 돼가지고 어떻게 참 끝낼는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눈빛이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안광이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안광이 눈빛이 이게 희미해지고 빛이 사라지고 나면 3일 내에 죽는데요. 아픈 사람이. 그 눈빛이 살아있으면 아직 안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눈빛이 떨어지려고 할 때는 죽으려고 할 때 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이 말이에요. 죽을 때가 돼서 음라대왕한테 제가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을 안정시키고 조금 뒤에 다시 가서 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닥치면은 다시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누구도. 그러니까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종행으로 걸림이 없는 말도 또한 소용이 없으며 마음이 나무와 돌 같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걸림없는 말도 소용이 없고 마음이 목석같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모든 반년을 쉬었다 번뇌왕상이 없다 탄진치가 없다 이게 목석같이 된 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날 돼가지고 아이고 나 아직도 제가 완전히 못 깨달았으니까 조금 뒤에 내가 다시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본인의 생사심을 부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생사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삶에 대한 애착조차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심이 없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생사심은 이게 없어져야 된다. 만약 생사심을 부순다면 다시 무엇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고 말하고 정신을 맑게 할 게 없어요. 생각을 안정시킬 것도 없어요. 왜? 생사에 끄달리는 마음을 부수었다는 얘기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미 윤회를 벗어난 경지가 뭔지를 아니까 살고 죽는 데에서 진짜 자유자재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생각이. 그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또 무엇 때문에 정행으로 걸림없는 말을 할 것이며 또 무엇 때문에 내전과 외전을 말하겠습니까? 그 불경이든 그 다음에 주역이든 노자든 장자든 그런 거 뭐 가지고 와서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쓸데없는 말이다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 12분교가 뭐라 그랬어요? 뜨거운 사발에 물 부을 때 김나는 것처럼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요달하면 일체를 요달하며 하나를 증득하면 일체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어떤 게 부처냐 생사가 뭐냐라는 걸 바로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치 한 탈의 실을 끊을 때 한 번 자르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과 같아 끝없는 법문을 증득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다시 차제가 없습니다. 차제라는 말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차재정 그 다음에 함경에서 말하는 보살 10지 해가지고 52, 53 계위 이런 차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따가 강의가 끝나면 지난번부터 한 20분 정도 참선 수행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며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수행법을 믹스를 하는데 한꺼번에 그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 단전호흡이나 요가나 유파사나나 가나선 그 다음에 도가기공에서 하는 거를 하나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있어요. 제가 많이 했던 건데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차제가 없이 바로 앉아서 바로 들어가는 수행법이 어떤 건가 한번 해봅시다. 자, 공께서는 이미 구자무불성하도를 깨달았으니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음을 얻지 못했다면
바로 반드시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얻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이 본문으로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역순의 경계에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면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또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미 조주무자 하도를 알았지 않냐. 그러면 그 조주무자를 미루어 가지고 이제 일체 의심이 다 부서지게 되면 정말로 마땅한 본문으로서 대비심을 일으킨 말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역순경계라는 말, 순경계, 역경계, 경계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도구 혼침에 빠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순경계는 공부가 잘 된다고 착각해서 진짜 순조롭게 여겨지는 그 순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말고 구업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깨달음이야. 대승불교에서는 중생 구제가 목표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구경에 위 없는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 마지막 공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했을 때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모두를 건져내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하면 그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은충이 왜 문제냐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공자의 역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라는 말을 인용해요. 경전 중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말과 어울린다면 하나로 관통시키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여 흙과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매우 우스운 것입니다. 여기서 주역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 주역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공자의 말이라는 거는 주역은 본문이 있고 십빅이라는 부록이 10가지가 같이 합본이 되어 있는데 단전하고 상전은 본문에 같이 편집이 되어 있고 계사전하고 설계전하고 뭐 작계전하고 이런 등등 나머지 8가지는 따로 별도로 뒤에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 주역책에 보면 같이 다 편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주역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주역으로 했어요. 주역사회학이라는 책도 냈는데 제가 예문소원에서 그게 이제 계사 하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역지위 도야 루천이라는 말이에요. 역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라는 말이고 그 뒤에 적연부동이라는 말은 계사전 상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연부동, 고야의 움직임인데 요거를 은충이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육조해능대사가 요거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출가하게 된 계기가 됐던 요 구절하고 여기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적연부동이라는 말을 고요해서 적연이라는 말 그대로예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이 목석처럼 되어서 일체 움직임이 없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해가가 인용했던 달마대사의 참 말을 해가가 처음에 반년을 쉬고 헐떡거림이 없고 장벽과 같이 한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목석과 같이. 이건 매우 우스운 거다. 이건 그래서 그에게 말하건대 무관의 업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그 무관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이에요. 그 은충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완전히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률을 비방하지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미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이게 색성향미촉법 어디에도 무주 말이잖아요.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음에 그게 같이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색성향미촉법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 광대하고 정밀하여 오묘한 마음은 색으로 볼 수도 소리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 거기도 나오잖아요. 야기새끼나 이 음성고와 시인행성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불능견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 마음을 내라라는 말을 색으로도 소리로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음이라는 것은 소주라는 것은 이 마음이 실체가 없음을 말한 거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진리를 떠나설 곳이 없으며 선 곳이고 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소주라는 것은 마음의 실체가 없다. 응당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은 머물러야 머물 데가 없어요. 왜? 마음은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음은 어떠한 형상이 상이 없다라요.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일체 모든 게 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응무소주라는 말은 마음의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라는 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실체가 없는 마음이에요. 실체가 없는 마음.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이 마음이
근데 진리가 뭐예요? 머무름이 없는 것이 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 진리인데 마음은 진리를 떠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 실체가 없고 머무는 바 없는 것을 떠나서는 이게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따로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곧 진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그래서 선 곳이 곧 진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일컬은 여기에 도되면 자주 옮긴다라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는 자주라는 뜻이고 천은 바꾼다, 바꿀 혁자죠, 그죠? 옮긴다, 옮길 천자를 쓰잖아요. 뭐 천도한다, 수도를 옮기는 거 천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옮긴다,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란과 흉합, 뉘우침과 인색함은 움직임에서 생기니 루천의 뜻은 항상함으로 돌아가 도에 합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와 합쳐져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충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데요, 제가 주역을 공부하다가 저한테, 제가 주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는 저한테 주역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난 한마디로 잘라요. 왜 그러냐면 주역을 공부하려면 몇 년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주역에 왜 관심이 있냐 물어보면 뭐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 걸 알고 싶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주역을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라.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주역보다 훨씬 더 분량도 훨씬 작고 문장도 더 쉽고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내용상 분량이 얼마 안 돼. 그리고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데 주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현상계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현상계의 움직임,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상계는 대상 경계예요. 육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세속 생활에서의 그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길하고 어떤 때에 흉하고, 여기서 길흉회린이라 하는데요, 뉘우침과 인색함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어디 나오면 주역 본문에 괴가 나오고 효가 나와요. 괴는 이제 짝대기 6개로 된 전체 이름을 그거 전체를 괴라고 하고, 효는 주역에 나오는 짝대기 하나하나를 효라 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게 괴사고 짝대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렇게 6개, 막대기 6개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요. 괴마다. 그걸 효사라고 해요. 그런데 괴사하고 효사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길하다, 흉하다, 아니면은 뉘우침이 있다, 인색하다, 이런 식의 판단사가 나와요. 그게 판단사가 길흉회린이에요. 근데 이제 판단이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길하고 이렇게 하면 흉하다라는 게 길흉을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군자는 어떻게 하면은 뉘우침이 있으리라, 그게 해예요. 뉘우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흉한 상황인데 이것을 잘 돌이켜 보면은 길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뉘우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그 뉘우친 것을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흉을 길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뉘우치는 순간이에요. 뉘우쳤으면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찬스가 온 거잖아. 그러면 리는 뭐냐면은 인색하다라는 말은 뭔가를 막는 거야. 오히려 길한 상황을 흉한 상황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이게 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이라는 말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융통성의 없이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집착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고집을 하는 게 이게 인이에요. 그 사람이 참 인색하다. 그 다음에 재물이나 금전적으로도 인색하죠. 마음이 인색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주고 고집을 부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길한 상황인데도 그거를 유지하려고 고집을 하면은 그게 흉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린이라 해요. 어쨌든 주역에서는 계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매 순간 상황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뭐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지금 사는 게 다들 힘들다 그래요. 근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수요 공급의 법칙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시장 상황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빵 터진다. 그러면은 지금 중동 이란을 공격하는 것처럼 유가가 막 치솟아 버리잖아, 갑자기.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역에서 말하는 64개는 뭐냐 하면 짝대기가 나타내는 게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일 때는, 그러면 조건이 뭐냐, 64개라는 말은 주역에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부딪힐 수 있는 64가지 대표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상태에 부딪혔을 때는, 요럴 때는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고, 요 맨 밑에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길한지, 요 위에 있는 게 흉한 길한지, 요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계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양의 에너지가 치성하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전부 다 양이라는 거는 전부 다 잘난 놈들만 같이 모여 있는 거야, 6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근계를 표시하는 게 초구가 뭐냐면 첫 번째 효를 얘기하는 건데, 초구는 잠용이니 물용이라 그래. 용은 용인데 잠긴 용, 잠재적인 용이 제일 밑에 있는 용이야. 위에 있는 용들이 전부 다 용이기 때문에 이게 새끼 용은 설치다가는 그냥 바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근계에는 양 기운이 치성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럴 때는 맨 밑에 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 숨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잠룡은 물룡이니까 잠룡은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이런 식의 길흉회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게 64개고. 근데 64개를 요런 장면인데, 근계의 상황인데,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그럼 요거를 6개를 다 넣으면 64 곱하기 6개로 나누면 384효가 돼요. 그러면은 주역에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장면을 크게는 64가지 장면에 64가지 장면 가운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 위치를 따지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384가지 케이스를 주역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딱 맞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의 이념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루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주역의 64개를 가지고 온다면은 어느 상황에 가장 가까울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위치가 중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길흉회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결국은 제가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세상에서 항상 이 조건이 바뀌어요. 언제 어떻게 장면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계에 대한 얘기인데 주역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도되면 자주 바뀐다라는 말은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제 협상을 할지, 끝까지 가서 이란을 완전히 파괴를 실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변수가 생길지.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이죠. 미군이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를 안 하고 서해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유감을 표하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간섭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는 거는 뭐예요? 미군이 서해안에서 한국하고 협의 없이 훈련을 했을 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하고 북한을. 그랬을 때 그들이 도발을 해왔을 때 한반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려를 표했는데 미군은 작전 통제권이 사실은 연합사령부에 미군한테 있잖아, 지금. 군통수권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라고 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터져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바깥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계라는 말은. 그런데 응무소주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마음에 실체가 없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거기다가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움직임이라는 말하고 자주 움직인다는 말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켰다 이 말이야. 이거 엉터리다. 이게 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역에서 말하는 거는 제가 설명했듯이 바깥 세계의 현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돌고 돌아다 결국 항상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항상함으로 돌아가 도에 합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근데 변화를 하는데 늘 쌍쌍이 있어요. 뭐가 생기면 거기에 대립되고 대응되는 것들이 항상 같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게 대대예요. 선악이 같이 있고 좌우가 같이 있고 이렇듯이 전쟁도 같이 싸우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 도에 합한다라고 바깥 경계를 얘기한 것이고,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뭐예요? 마음의 진리에, 마음의 실체 없음과 그 마음이 그 실체 없음이라는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바깥 경계를 가리키는 주역의 이거 이치하고 같으냐? 이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은총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자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이. 공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언을 노린 것 같은 관점을 드러내시며 또한 불교에 대해서 깊은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유보학이 황제의 풍각의 학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송대에는 그 유학자, 사대부들은 유학을 가지고 통치 이념을 삼았기 때문에 유교 경제는 당신이 더 빠삭하게 더 잘 알 거 아니냐면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조주무자를 알 정도로 문화에 들어왔으니까 불교하고 유교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알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와 같은 이런 이제 낮추는 말이, 엉터리 같은 말이 도리어 제가 말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규봉 스님은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한 기운에서 시작되고 상락 아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한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자, 요게 원형 이정은 주역에서 그 사덕이라 그래요. 가덕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근계, 하늘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근계의 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계절의 운행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운행이정은. 근데 주역은 이제 많이 하면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근계를 가지고 천지와 사계절의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운행이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기운이 한 기운에서 시작됐다는 말. 요게 뭐냐 하면은 경계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상락아정은 마음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열반사덕이라 그러잖아요. 열반사덕. 요거는 주역은 근의 사덕이에요. 운영이정은. 근데 그는 얘기했지만은 현상계의 어떤 특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운을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규봉 스님이 이와 같이 이해한 것처럼 하여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양교의 가르침에 치우침이 없으며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한다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막힘이 없이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게 부드러움에 도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드러움에 도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불교는 뭐예요?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불교하고 유교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유교와 불교의 두 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은충이 응무소주 이생기신과 역지루천이 큰 뜻이 같다고 환통시키는 감히 서로 형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마음의 얘기이고 요거는 역지루천의 현상계의 얘기예요.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은충이 억지로 끼워 맞추며 얘기한다면 공자와 석가모니 신속히 집신을 사서 신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주 옮기고 한 사람은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여기까지 읽겠으면 배를 잡고 이게 왜 웃은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은충이처럼 응무소주 이생거심하고 역지루천이 뜻이 같다면 공자하고 석가모니한테 집신을 신켜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주 옮긴다라는 말은 자주 돌아다녀야 되니까 신발이 필요할 거다, 신발이 잘 따를 거다 이 말이고, 응무소주기심도 머무는 법 없이 자꾸 쏘댄다라고 이해를 한다입니다. 머무는 법 없다라는 말을 한 곳에 안 있고 자꾸 다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주 다녀야 되니까 두 분한테 신발을 자주 갈아 신겨야 되는 그냥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공자하고 석가모니한테 신속히 집신을 사서 신기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역지루천이라는 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글자를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은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주 다닌다, 바쁘게 다닌다, 자주 옮긴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야, 자주 쏘다녀야 되니까 한 곳에 안 머물고, 야, 신발이 많이 필요하겠다, 신발이 많이 딸겠다, 이런 농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저는 읽으면서 주역을 저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짜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라는 얘기가, 저도 준비하다가 웃었는데, 말이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끼워 맞추면 웃음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지금 양자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자꾸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유사해요. 양자역학은 대상의 현상계의 물질의 특성을 미립자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야? 역지룩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립자가 이게 잠시도 그냥 있지 않잖아.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간은, 연기법은 대상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마음의 일이에요. 저거는 기운의 일이고.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만, 지금 첨단 과학, 양자역학, 물리학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불교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이해를 못하면서 일부는 양자물리학을 가져와가지고 불교하고 같다, 불교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충이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격주로 또 모임을 하는데 양자역학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저자가 텍스트가 영어로 쓴 책이 있는데 한글로도 돼 있는데 계속 은충이 같은 주장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성과하고 불교의 반야 사상이나 이런 주식론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이거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라는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시간 반이나 했는데 참선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 한 20분 정도 앉아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